므낫세는 왕이 되었을 때 1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5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헵시바이다. 므낫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역겨운 풍속을 따랐다.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으며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 한 것처럼 아세라 목상도 만들었다. 그는 또 하늘의 별을 숭배하고 섬겼다. 또 그는 주님께서 일찍이 내가 예루살렘 안에 나의 이름을 두겠다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성전 안에도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다. 주님의 성전 안팎 두 뜰에도 하늘의 별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세웠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아들들을 불살라 바치는 일도 하고 점쟁이를 불러 점을 치게도 하고 마술사를 시켜 마법을 부리게도 하고 악령과 귀신을 불러내어 물어보기도 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하여 주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는 자신이 손수 새겨 만든 아세라 목상을 성전 안에 세웠다. 그러나 이 성전은 일찍이 주님께서 이 성전을 두고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선택한 이 성전과 이 예루살렘 안에 영원토록 내 이름을 두겠다. 그리고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계명과 내 종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한 율법을 성실히 지키기만 하면 이스라엘이 다시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이 땅을 떠나서 방황하지 않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신 그곳이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이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다. 오히려 므낫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면전에서 멸망시키신 그 이방 민족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도록 백성을 인도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유다의 므낫세 왕이 이러한 역겨운 풍속을 따라 그 옛날 아모리 사람이 한 것보다 더 악한 일을 하고 우상을 만들어 유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잘못 인도하였으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보내겠다. 이 재앙의 소식을 듣는 사람은 누구나 가슴을 내려앉을 것이다. 내가 사마리아를 젠줄과 아합궁을 달아 본추를 사용하여 예루살렘을 심판하겠다. 사람이 접시를 닦아 엎어놓은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을 말끔히 닦아내겠다. 내가 내 소유인 내 백성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을 모두 내버리겠고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원수들의 먹이가 될 것이고 그 모든 원수에게 겁탈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보기에 악한 일을 하였고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조상 때로부터나 오늘까지 나를 분노하게 만들었다. 더욱이 므낫세는 유다로 하여금 나 주가 보기에 악한 일을 하도록 잘못 인도하는 죄를 지었으며 죄 없는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서 예루살렘이 이 끝에서부터 저 끝에 이르기까지 죽은 이들의 피로 흠뻑 젖어 있다. 므낫세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저질러 놓은 일과 그가 지은 모든 죄는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므낫세가 죽어서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워 잠드니 그의 궁궐 안에 있는 우사의 정원에 장사 지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몬은 왕이 되었을 때 2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무술레met은 욥바 출신 하루스의 딸이다. 그는 아버지 므낫세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고 그의 아버지가 걸어간 길을 모두 본받았으며 그의 아버지가 섬긴 우상을 받들며 경배하였다. 그리고 조상 때부터 섬긴 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결국 아몬 왕의 신하들이 그를 반역하고 궁 안에 있는 왕을 살해하였다. 그러나 그 땅의 백성은 아몬 왕을 반역한 신하들을 다 죽이고 아몬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삼았다. 아몬이 한 나머지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그는 우사의 정원에 있는 그의 묘지에 안정되었다. 그의 아들 요시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요시야는 왕이 되었을 때 8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1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디다는 보스가 출신 아다야의 딸이다. 요시야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본받아 곁길로 빠지지 않았다. 요시야 왕 제18년에 왕은 아살랴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인 사반 서기관을 주님의 성전으로 보내며 지시하였다. 힐기야 대사장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주님의 성전에 바친 헌금 곧 성전 문지기들이 백성으로부터 모은 돈을 모두 계산하도록 하고 그 돈을 주님의 성전 공사 감독관들에게 맡겨 일하는
인부들에게 품삯으로 주어 주님의 성전에 파손된 곳을 수리하게 하시오. 목수와 돌 쌓는 사람과 이장이에게 품삯을 주고 또 성전 수리에 필요한 목재와 석재도 구입하게 하시오. 그들은 모두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이니 일단 돈을 넘겨준 다음에는 그 돈을 계산하지 않도록 하시오. hil기야 대제사장이 사반 서기관에게 주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그 책을 사반에게 넘겨주었으므로 사반이 그 책을 읽어보았다. 사반 서기관은 그 책을 읽어본 다음에 왕에게 가서 임금님의 신하들이 성전에 모아둔 돈을 쏟아내어 작업 감독관 곧 주님의 성전 수리를 맡은 감독관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하고 보고하였다. 사반 서기관은 왕에게 hil기야 대제사장이 자기에게 책 한 권을 건네주었다고 보고한 다음에 그 책을 왕 앞에서 큰 소리로 읽었다. 왕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의 옷을 찢었다. 왕은 hil기야 대제사장과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사반 서기관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였다. 그대들은 주님께로 나아가서 나를 대신하여 그리고 이 백성과 온 유다를 대신하여 이번에 발견된 이 두루마리의 말씀에 관하여 주님의 뜻을 여쭈어 보도록 하시오. 우리의 조상이 이 책을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지키도록 규정된 이 기록대로 하지 않으므로 우리에게 내리신 주님의 진노가 크오. 그리하여 hil기야 제사장과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살룸의 아내 훌다 예언자에게 갔다. 살룸은 하라스의 손자요 디과의 아들로서 공중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 훌다는 예루살렘이 제2 구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에게 가서 왕의 말을 전하였다. 그러자 훌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대들을 나에게 보낸 그대로 가서 전하시오. 나 주가 말한다. 유다 왕이 읽은 책에 있는 모든 말대로 내가 이곳과 여기에 사는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그들이 한 모든 일이 나의 분노를 격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의 분노를 이곳에 쏟을 것이니 아무도 끄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뜻을 주님께 여쭈어 보라고 그대들을 나에게로 보낸 유다 왕에게 또 이 말도 전하시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들은 말을 설명하겠다. 이곳이 황폐해지고 이곳의 주민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나의 말을 들었을 때 너는 깊이 뉘우치고 나 주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내 앞에서 통곡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내 기도를 들어준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에 내리기로 한 모든 재앙을 내가 죽을 때까지는 내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내 조상에게로 보낼 때와 내가 평안히 무덤에 안장되게 하겠다. 그들이 돌아와서 이 말을 왕에게 전하였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소집하였다. 왕이 주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이 그와 함께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때 왕은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에 적힌 모든 말씀을 크게 읽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도록 하였다. 왕은 기둥 곁에 서서 주님을 따를 것과 온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과 이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언약을 주님 앞에서 세웠다. 온 백성도 그 언약에 동참하였다. 왕은 hil기야 대제사장과 부제사장들과 문지기들에게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별을 섬기려고 하여 만든 기구들을 주님의 성전으로부터 밖으로 내놓도록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들판에서 그것들을 모두 불태우고 그 태운 재로 베델로 옮겼다. 그는 또 유다의 역대 왕들의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상당에서 분향하려고 임명한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내쫓았다. 그리고 바알과 태양과 달과 성자들과 하늘의 별에게 제사 지내는 사람들을 모두 몰아냈다. 그는 아세라 목상을 주님의 성전에서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드러내다가 그곳에서 불태워 가루로 만들어서 그 가루를 일반 백성의 공동묘지 위에 뿌렸다. 왕은 또 주님의 성전에 있는 남창의 집을 깨끗이 없애었다. 이 집은 여인들의 아세라 숭배에 쓰이는 천을 짜는 집이었다.
그는 유다의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든 제사장을 철수시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였다. 그리고 게바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그 제사장들이 제사하던 산당들을 모두 부정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 성읍 성주의 이름을 따서 여호수아의 문이라고 부르는 문이 있었는데 그는 문 어귀에 있는 산당들 곧 그 성문 왼쪽에 있는 산당들을 모두 헐어버렸다.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였으나 누룩이 들지 않은 빵은 다른 제사장들과 함께 나누어 먹게 하였다. 그는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있는 도벳을 부정한 곳으로 만들어 어떤 사람도 거기에서 자녀들을 몰래게 불태워 바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또 그는 유다의 왕들이 주님의 성전 어기 곧 나단멜렉 네시의 집 옆에 있는 태양신을 섬기려고 하여 만든 말의 동상을 헐어버리고 태양술에도 불태워버렸다. 또 그는 유다 왕들이 만든 아하스의 다락방 옥상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주님의 성전 안팎들에 세운 제단들을 모두 제거해서 부순 뒤에 가루로 만들어 기드론 시내에 뿌렸다. 또 그는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들의 우상인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들의 우상인 그모스와 암몬 사람들의 혐오스러운 밀곰을 섬기려고 예루살렘 정면 멸망의 산 오른쪽에 지었던 산당들도 모두 허물었다. 그리고 석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들을 토막토막 자르고 그곳을 죽은 사람들의 뼈로 가득 채웠다. 왕은 또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다 만든 제단 곧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그 제단과 산당도 헐었다. 그는 산당을 불태워 가루로 만들었고 아세라 목상도 불태웠다. 요시야는 또 산 위에 무덤이 있는 것을 보고 사람을 보내어 그 무덤 속을 뼈들을 꺼내어서 제단 위에 모아놓고 불태웠다. 그렇게 하여 그 제단들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한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 일을 두고 예언한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요시야가 물었다. 저기 보이는 저 비석은 무엇이냐? 그 성읍의 백성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유다에서 온 어느 하나님의 사람의 무덤입니다. 그는 베델의 제단에 관한 임금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실 것이라고 미리 예언하셨던 분입니다. 왕이 말하였다. 그 무덤은 그대로 두어라. 그리고 아무도 그의 유해를 만지지 못하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예언자들의 뼈는 그대로 두었다. 이스라엘 왕들이 사마리아 도성의 언덕마다 세워 주님의 분노를 도웠던 모든 산당을 요시야가 헐었다. 그는 베델에서 한 것처럼 하였다. 더욱이 그는 그곳 산당에 있는 제사장들을 모두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뼈를 함께 그 위에 태운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왕이 온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유월절을 준비하십시오.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로부터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어느 시대에도 이와 같은 유월절을 지킨 일은 없었다. 요시야 왕 제18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기리는 유월절을 지켰다. 요시야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서 십접한 자와 박수와 그라빔과 우상과 모든 혐오스러운 것들을 주님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없애버렸다. 이와 같이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 기울여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주님께로 돌이킨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그 뒤로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유다에게 쏟으시려던 그 불타는 진노를 거두어 드리지는 않으셨다. 므낫세가 주님을 너무나도 경노하시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을 내가 외면하였듯이 유다도 내가 외면할 것이요 내가 선택한 토성 예루살렘과 나의 이름을 두겠다고 말한 그 성전조차도 내가 버리겠다. 요시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그가 다스리고 있던 때 이집트의 바로 느고 왕이 아시리아 왕을 도우려고 유프라테스 강 쪽으로 올라갔다. 요시야 왕이 그를 맞아 싸우려고 무깃도로 올라갔으나 바로 느고에게 죽고 말았다. 요시야의 신하들은 죽은 왕을
병거에 실어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그의 무덤에 안장하였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아버지의 뒤를 잇게 하였다. 여호아하스는 왕이 되었을 때 23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석 달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하무달은 림나 출신인 예레미야의 딸이다. 여호아하스는 조상이 악한 행위를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이집트의 바로 느고 왕이 그를 하마 땅에 있는 리블라에서 사로잡아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 유다가 이집트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게 하였다. 바로 느고 왕은 요시아를 대신하여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여호와김으로 바꾸게 하였다. 여호아스는 이집트로 끌려가 그곳에서 죽었다. 여호야김은 바로의 요구대로 그에게 은과 금을 주었다. 그는 바로의 명령대로 은을 주려고 백성에게 세금을 부과하였고 백성들은 각자의 재산 정도에 따라 배정된 액수대로 바로 누구에게 줄 은과 금을 내놓아야 하였다. 여호야김은 왕이 되었을 때 25살이었다.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스비다는 루마 출신 브다야의 딸이다. 그는 조상이 악한 행위를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여호야김의 다스리던 해에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다. 여호야김은 그의 신하가 되어 3해 동안 그를 섬겼으나 새해가 지나자 돌아가서 느부갓네살에게 반역하였다. 주님께서는 바벨로니아 군대와 시리아 군대와 모압 군대와 암몬 자손의 군대를 보내셔서 여호야김과 싸우게 하셨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것은 자기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하신 말씀대로 유다를 쳐서 멸망시키려는 것이었다. 이것은 므낫세가 지은 그 죄 때문에 그들을 주님 앞에서 내쫓으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유다에게서 성취된 일이었다. 더욱이 죄 없는 사람을 죽여 예루살렘을 죄 없는 사람의 피로 가득 채운 그의 죄를 주님께서는 결코 용서하실 수 없으셨기 때문이다. 여호야김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워 잠드니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그의 뒤를 메시지를 누구에게 보낼까요? 이어 왕이 되었다. 바벨로니아 왕이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집트 왕에게 속한 땅을 모두 점령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은 다시는 더 국경 밖으로 나오지 못하였다. 여호야긴은 왕이 되었을 때 18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석 달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느후스다는 예루살렘 출신인 엘라단의 딸이다. 여호야긴은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때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도성을 포위하였다. 이렇게 그의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동안에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도성에 도착하였다. 그리하여 유다의 여호야긴 왕은 그의 어머니와 신하들과 지휘관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로니아 왕을 맞으러 나갔다. 그러나 바벨로니아 왕은 오히려 여호야긴을 사로잡아 갔다. 때는 바벨로니아 왕 제8년이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보물과 왕궁 안에 있는 보물들을 모두 탈취하여 갔고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만든 주님의 성전의 금그릇들을 모두 산산조각 내어서 깨뜨려 버렸다. 이것은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된 일이다. 더욱이 그는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관리와 용사 10,000명뿐만 아니라 모든 기술자와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갔다. 그래서 그 땅에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 말고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 왕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다. 그의 어머니와 왕비들과 내시들과 그 땅의 고관들이 모두 예루살렘으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다. 또 7,000명의 용사와 1,000명의 기술자와 대장장이를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는데 이들은 모두 뛰어난 용사요 훈련된 전사들이었다. 바벨로니아 왕이 여호야긴의 삼촌 마따니아를 여호야긴 대신에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치게 하였다.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21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하무달은 림나 출신으로
예레미야의 딸이다. 그는 여호야김이 하였던 것과 똑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주님을 그토록 진노하시게 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을 주님 앞에서 쫓아내셨다. 시디기야가 바벨로니아 왕에게 반기를 들었으므로 시디기야 왕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도성을 포위하고 도성 안을 공격하려고 성벽 바깥 사방에 흙 언덕을 쌓았다. 그리하여 이 도성은 시디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어 있었다. 그해 넷째 달 9일이 되었을 때 도성 안에 기근이 심해져서 그 땅 백성의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말았다. 드디어 성벽이 뚫리니 이것을 본 왕은 바벨로니아 군대가 도성을 포위하고 있는데도 밤을 타서 모든 군사들을 거느리고 왕의 정원 근처 두 성벽을 잇는 통로를 빠져나와 아라바 쪽으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바벨로니아 군대가 시디기야 왕을 출격하여 여리고 평원에서 그를 사로잡으니 시디기야의 군사들은 모두 그를 버리고 흩어졌다. 바벨로니아 군대가 시디기야 왕을 체포해서 리블라에 있는 바벨로니아 왕에게로 끌고 가니 그가 시디기야를 신문하고 시디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처형하고 시디기야의 두 눈을 뺀 다음에 쇠사슬을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 제19년 다섯째 달 7일에 바벨로니아 왕의 부하인 느부사라단 근위대장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건물 곧 큰 건물은 모두 불태워버렸다. 근위대장이 지휘하는 바벨로니아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에 헐어버렸다. 느부사라단 근위대장은 도성 안에 남아있는 나머지 백성들과 바벨로니아 왕에게 투항한 사람들과 나머지 수많은 백성을 모두 포로로 잡아갔다. 그러나 근위대장은 그 땅에서 가장 가난한 백성 가운데 일부를 남겨두어서 포도원을 가꾸고 농사를 짓게 하였다. 바벨로니아 군대는 주님의 성전에 있는 놋새 기둥과 받침대 또 주님의 성전에 있는 놋바다를 부수어서 놋새를 바벨론으로 가져갔다. 또 솔과 부삽과 부집개와 향접시와 제사를 드릴 때 쓰는 놋새 기구를 모두 가져갔다. 근위대장은 또 화로와 잔도 가져갔다. 금으로 만든 것은 금이라고 하여 가져갔고 은으로 만든 것은 은이라고 하여 가져갔다. 솔로몬이 주님의 성전에 만들어 놓은 놋새로 만든 두 기둥과 놋바다 하나와 놋받침대를 모두 가져갔다. 그가 가져간 이 모든 기구와 놋새는 그 무게를 달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기둥 한 개의 높이는 18자이고 그 위에는 놋새로 된 기둥머리가 있고 그 기둥머리의 높이는 석자이다. 그리고 놋새로 된 기둥머리 위에는 그물과 석류 모양의 장식이 얹혀 있는데 다 놋이었다. 다른 기둥도 똑같다. 그물로 장식되어 있었다. 근위대장은 스라야 대사장과 스바냐 부제사장과 성저 문지기 세 사람을 체포하였다. 이 밖에도 그가 도성 안에서 체포한 사람은 군대를 통솔하는 내시 한 사람과 도성 안에 그대로 남은 왕의 시종 5사람과 그 땅의 백성을 군인으로 징집하는 권한을 가진 군대 참모장과 도성 안에 남은 그 땅의 백성 60명이다. 느부사라단 군의대장은 그들을 체포하여 리블라에 머물고 있는 바벨로니아 왕에게 데리고 갔다. 바벨로니아 왕은 하맛 땅 리블라에서 그들을 처형하였다. 이렇게 유다 백성은 포로가 되어서 그들의 땅에서 쫓겨났다.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유다 왕의 조금 남겨놓은 백성을 다스릴 총독으로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리아를 임명하였다. 군대 모든 지휘관과 부하들은 바벨로니아 왕이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임명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하여 니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 가레아의 아들 요하단, 느도바 사람 단후멧의 아들 스라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냐와 그의 부하들이 모두 미스바에 있는 그달리아 총독에게로 모여들었다. 그때 그달리아는 그들의 그 부하들에게 맹세를 하면서 이렇게 당부하였다. 바벨로니아 관리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로니아 왕을 섬기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로울 것이오. 그러나 7째 달이 되었을 때
엘리사마의 손자이자 느다니아의 아들로서 왕족인 이스마엘이 부하 10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바벨로니아 사람들을 죽였다. 그런 다음에 바벨로니아 사람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백성과 군대 지휘관들이 다 일어나 이집트로 내려갔다. 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해 되는 해 곧 바벨로니아의 에월무로닥 왕이 왕 위에 오른 그 해 12째 달 27일에 에월무로닥 왕은 유다의 왕 여호야긴 왕에게 특사를 베풀어 그를 옥에서 석방하였다. 그는 여호야긴에게 친절하게 대접하여 주면서 그와 함께 있는 바벨로니아의 다른 왕들의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를 여호야긴에게 주었다. 그래서 여호야긴은 죄수복을 벗고 남은 생애 동안 늘 왕과 한 상에서 먹었다. 왕은 그에게 평생 동안 계속해서 매일 일정하게 생계비를 주었다. 아멘.